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를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새로운 그 부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의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타성에 젖었고 또 관습에 따른 그저 이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그랬던 거죠. 그들의 이 부패한 신앙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58장 이 전체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이나 또 안식일 지키는 모습에서 보면 알맹이는 빠져있는, 진심이 빠져있는 겉모습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복을 받기는커녕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만큼,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또 허물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58장 전체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모세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명한 것은 매년 7월 10일에 연례적으로 지켜졌던 속죄일 때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너희들 금식해라, 기도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보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중심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58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밝혀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밝히느냐? 이제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의 신앙이 참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그러한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상을 세 가지 역설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 예배에 아주 충실히 참여하면서 율법의 규례와 조항 배우고 지키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그런 말인데, 이 외적으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거든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까? 묻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다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거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비난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 조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술술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들은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한다고, 풀떼기 하나도 11조를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비난하셨거든요.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한 절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나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굶다가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내가 금식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리는데 왜 내 삶을 지켜주지 않냐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진실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찬양도 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의 그 중심이, 내 모든 이 삶의 영역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그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진실되이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진실되이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분명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율법의 조문만 남고 성경의 문자적인 그러한 행위만 남고 우리 삶의 진심이,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삶의 중심을,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